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주 동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벌써 폐막일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순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미국, 그리고 한국은 13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저는 많은 경기와 소식들을 접해보면서 그 중에서 여자 쇼트트랙 3000m 결승 계주 결승 경기가 참 기억에 남아요. 팀별로 4명이 순서를 짜고 총 27바퀴의 라운드를 도는 그런 경기인데 한국이 중반까지 꼴찌로 다니다가 4바퀴를 남기고 2위로 올라가더니 2바퀴를 남기고는 1위로 역전하는 아주 대역전극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는 보는 내내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고 그들을 막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살고 또 한국인이긴 하지만 미국에 살고 그들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 이겨라, 한국 이겨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분들이 그 선수들을 응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와 우리와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현명한 결정과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나라는 입장 때문에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고 자랑스러우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리석은 일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창피함을 느끼기도 하고 나라가 책임을 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던 AD 57년경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자라나고 태어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흩어져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소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부활하실 일도 생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죄인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죄인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소개했던 그 대표성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5장을 보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9번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11번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11번의 그 한 사람은 딱 두 명을 가리킵니다. 두 명을 한 사람이라고 가리킵니다. 바로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세우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대표인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이런 식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고 선한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고백하셨던 아담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아담은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바뀌어요. 선하고 온전하던 본성이 타락하여서 죄를 향한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성은 그의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 즉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 때문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선해 보여도 다 그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조차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교만이 있고 탐욕이 있고 정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인자한 사람도 싸울 때 나오는 그 언어들을 바라보세요.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말이죠. 이혼을 앞둔 부부가 법원에 가면 서로에게 얼마나 모질게 대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했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서로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말들을 상대방에게 쏟아낸다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난 지 갓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은 어때요? 제가 교학교 시절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영여부 교사들이 말을 합니다. 전사님, 저 아이들 때문에, 저 갓난아기들 때문에 매 주일마다 실족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순진한 눈망울로 간식을 한 손에 감추고 자기는 안 받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먹어놓고도 안 먹었다 그러고. 도대체 저 아이들이 저 거짓말을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런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역시 아이들에게서도 아담의 본성, 그 죄성이 나타납니다. 원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그저 도덕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원죄에 사망이라는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죽기 전에 이 세상은 죽음이란 단어가 없었지만 죄가 들어온 그 이후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죠. 가난하기든 백세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현명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우리는 모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인간의 그 원죄가 가진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 그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원죄를 설명하면서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곧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게 내 죄냐는 거죠.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는 분이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선서식을 하러 갔다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말하기를 자기 부모님은 중국 분이신데 중국인으로 미국에 어렵게 이민 와서 자신의 자녀들을 길렀고 그분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미국의 판사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물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자랑스러운 미국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가치관과 태도로 살아왔는지, 또 어떤 결정과 선택을 했는지 그 모든 결과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부모는 또 그 위 부모에게, 또 그 부모는 또 그 위 부모에게 정서적, 문화적, 유전적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세대를 거쳐 올라가면 결국 우리는 한 사람, 그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 닿게 되는 거죠. 대표성.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의 전체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원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아담 안에서 죄는 인류의 본성이 되었고 그 죄성이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원죄의 의미입니다. 그래도 아직 억울하시죠? 내가 죄인이라니.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마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원죄의 논리를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 인정하겠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내리시기 이전의 삶이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하나님 율법을 열심히 암송하고 지키잖아. 나는 죄인이 아니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이 죄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 13절에서 말씀을 제시합니다. 이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 그때도 이미 죄가 존재했다는 거죠. 우리는 몇 해 전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보니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졌다 그래요. 아마도 그 출발은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최초의 감염자. 그가 주변을 전염시켰고 그 주변이 지역과 나라와 국경과 대항을 넘어서 모든 세계가 전염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보건당국이 검사용 진단 키트를 배부했어요.
많이 받으셨죠? 해보셨죠? 코에다가 이렇게 면봉 집어넣는 거요.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 면봉을 코에 집어넣어서 분비물을 묻혀서 그 치약에 넣고 테스트기에 딱 떨어뜨리면 한 줄이 가면 음성, 두 줄이 가면 양성,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때 만약에 제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왔다면 저는 이미 감염자죠. 그렇죠? 그 진단 테스트기를 통해서 내가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받았을 뿐이지 이미 감염자의 상태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고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와 같아.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지 그 율법을 암송하고 지킨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바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 얘기죠. 그렇다면 그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이 문제를, 우리도 엮여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그 해답을 설명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으니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의롭다는 인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하는 핵심 단어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롭다는 인정.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골목에서 스탑 사인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경찰에게 적발을 당하고 티켓을 받고 판사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운전자가 티켓을 딱 받더니 굵은 글씨로 guilty, 유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까요? 그래서 당일날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딱 섰는데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나더니 그 입장을 대신 변호해 주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목격자인데 이 사람 그날 실수를 한 거예요. 오늘만큼은 좀 선처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판사가 그 변호사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You are not guilty. 당신은 무죄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가 있던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의롭다 인정받는 것.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거나 선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의롭다라는 인정이에요. 의롭다는 인정.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정죄를 받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의로운 순종으로 우리는 모두 무죄라는 인정을 받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의로운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십자가 사건의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사실로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만 하면 그분의 의로움이, 인정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들어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 원죄의 원리, 영원한 생명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의인이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사망의 선고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어떤 변화였습니까? 길티에서 not guilty,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는 판결이 일어납니다. 그 판결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입니까? 율법을 지켜서였습니까?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즉 나의 대표를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때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일리노이 제72 보병연대에 데니얼 휘틀 소령이 있었습니다. 휘틀 소령은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고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부상 입은 몸으로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 아들 소령에게 성경책을 보내주어요. 그래서 휘틀 소령은 감옥 안에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인격적인 만남,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후에 그 훗날 그 참혹한 전쟁에서 자기가 왜 살아남았던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쓴 찬송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를 보면 참 놀라워요. 가사를 보세요.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그가 가진 머리로는, 지성으로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알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를 늘 보호해 주시는 것만큼은 나는 분명히 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삶이 어떨지라도, 내 자격이 어떨지라도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는 설명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값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나를 덮어주는 사건이 은혜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가는 그 모습이 여전히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덮어주는 그 선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누리기 위한 세 가지의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40일 동안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더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사순절 40일 기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과 교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원합니다. 둘째는 감사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회복하며 그 감사를 예배로, 삶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의 시간을 삼으십시오.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옆에 있는 분들과 이웃들과 세상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 사순절 동안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으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